맥추절입니다.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보리농사 짓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맥추절을 지켜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이 교회 안에서의 도시교회들 이야기겠죠. 도시교회들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농경사회도 아닌데, 우리가 농경사회도 아닌데 보리농사도 안 하고 한데 맥추절을 지켜야 되나라는 그런 이제 볼멘 소리들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보리를 추수한다고 해서 지키는 것,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맥추절이 가지고 있는 참 의미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러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계획해 놓으신 시간표라고 하는 모에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에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계획해 놓으신 시간표라는 뜻이에요. 이게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란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맥추절을 16절 말씀에서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맥추절이라고 나오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맥추의 절기를 지키라라는 말은 나오는데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은 딴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기억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매년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레위기 23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23장 1절 2절입니다.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이걸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그 절기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그 절기를 지킬 때에 모에드, 하나님께서 복 주기로 약속하셨으니 그 복 주기로 약속한 것들 너희들이 지키면서 그 복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맥추절, 우리가 오늘 말씀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 맥추절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절기, 이스라엘 절기의 근간인 6월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 연관이 있습니다. 6월절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맥추절,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맥추절이 이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6월절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노예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노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세우셔서 바로 앞에 보냈지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주셨는데 그 완고함을 꺾지 않죠.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를 더 주십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첫 것들을 다 죽이는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또 계획을 하셨습니다. 옵션을 하나 주셨는데 히브리 노예들에게만 이 옵션을 주셨어요. 옵션을 주시기를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다가 바르면 죽음의 영이 그걸 보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옵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종들은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장자들의 죽음이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장자의 죽음이 애통하는 시간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가정의 그 죽음이 넘어간 것,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6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패스오버라고 해서 6월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영이 문설주에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고 해서 패스오버라고 된 거예요. 그게 6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부터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을 말씀을 보시면 이때가 6월절, 이때가 이스라엘의 출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절기는 시작된다. 이스라엘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게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여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날짜도 없었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날짜도 없었고 절기도 없었고 없었는데 이때 죽음을 다 넘겨놓으신,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요때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출발이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중요한 절기인 거예요. 메인 절기가 되는 거죠. 이 다음 날부터, 이 날이 6월절이 1월 14일이잖아요. 이 다음 날부터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지 않은 빵, 그걸 무교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룩이 들지 않는 이 빵을 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일주일 동안 합니다. 왜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가 하면 그것도 이유가 있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구원이 시작되었는데,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기여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여기에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로 말미암아서 나는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이걸 여러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무교병이에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것을 인식시키기 위하여서 무교병,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는 그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 구원의 문제에서는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 떡을 먹으면서 뭘 하는가 하면 여러분 집 청소를 합니다. 집 청소를 하는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누룩을 제거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떡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집 청소를 합니다. 집 청소를 하는데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누룩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좀먹는 것, 구원의 은혜를 좀먹는 모든 것들은 다 제하여 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여러분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좀먹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 제거해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6월절을 즈음하여서 성전을 찾으시죠. 성전을 찾으셔서 그곳에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청소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교절고 절기를 즈음하여서 6월절 지나서 무교절고 절기를 즈음하여서 집 청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절기, 무교절 절기를 즈음하여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청소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집이, 예수님의 집이잖아요. 집 청소를 해요. 뭘 청소를 하는가 하면 그 안에 들어가 보니 비둘기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 엎어 버리시죠.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성전 안에서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걸 하잖아요. 비둘기도 팔고 환전도 하고, 이게 다 비둘기 파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환전을 하는 이유는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이 있잖아요. 그 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들도 성전 안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 안에서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열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하는데 이거 예배에 드려지는 거니까요. 이거 예배에 쓰는 거니까요. 이거 헌금으로 드려지는 거니까요. 이런 이유를 가지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한 열심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다 엎어버립니다. 이게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러분 본질은 잃어버리고, 다 본질은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들이 열심으로 드러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공동체나 여러분 생겨나게 됩니다. 본질적인 것들을 이렇게 본질적인 것 주변에 덕지덕지 붙어서 본질적인 것들을 아예 가려버리고 비본질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남자는 3번씩 하나님 앞에 절기를 찾아보라 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매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절기를 찾을 때마다 돌아보며 본질이 아닌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룩을 제거하라, 집을 청소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애굽의
앞에서 살고 있던 종들을 여러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는 건 쉬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끄집어내셨잖아요. 그러나 400년 동안 대를 이어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 애굽의 문화들, 애굽의 생각들, 애굽의 그런 어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건 이건 쉽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니 매년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뽑아내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예요.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하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뽑아내야 되는, 제거해야 되는 그런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일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뭘 합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 뭘 하십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열심을 다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일주일 동안 누룩을 제거하는 시간으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서서 여러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이 있다면 뜯어내고 건져내고 다 벗겨내고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무교절 기간 중에 여러분 안식일이 지납니다. 안식일이 지날 때가 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 말 그대로 초실이에요. 첫 번째 열매. 이 열매는 여러분 나무에 달리는 열매가 아니고 농작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산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요 초실절에 나오는 요 열매, 단이죠. 그러니까 요 단을 보리단이에요. 보리단 요걸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첫 번째 올려드리는 단이라고 해서 오메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메르. 근데 이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올려지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단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추수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작물들, 이런 농작물들이 요 첫 번째 단으로 올려지게 되는 것이고, 요때부터 이제 7주를 이제 세게 되는데, 요때부터 7주를 여러분, 운명의 7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지나고 난 다음에, 운명의 7주 기간이 지나야지만 여름 과실들이 이제 추수가 되는 거예요. 여름 과실들, 열매들, 이런 것들이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운명의 7주라고 하는가 하면, 오메르, 이 단을 올려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올려드리고 나서 7주 동안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게 빨리 익는 곡식이 빨리 익은 단이기 때문에 늦게 익는 단도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추수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왜 운명의 7주가 하면 이스라엘의 날씨가 여러분 이게 수시로 바뀌어요. 찬바람을 동반한 저기 북서풍이 불어내릴 때도 있고요. 사막에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올라오는 남동풍이 불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지금 초실절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미리 또 보리가 알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통하게 살이 찌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럼 살이 찌기 시작하면 이때는 여러분 찬바람이 불어야 되겠습니까? 따뜻한 바람이 불어야 되겠습니까? 따뜻한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때는 또 여름 과실들이 꽃이 피는 때예요. 꽃이 이렇게 펴서 이제 꽃이 피면 여러분 꽃가루가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북서풍이 불어가지고 비가 탁 오면 꽃 안에 들어있는 이게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꽃가루가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농사가 여름 과실이 비싸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북서풍이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좀 꽃이 피고 꽃가루가 수정할 때쯤 되면 이때는 남동풍, 좀 따뜻한 바람이 싹 불어줘서 이 꽃이 활짝 펴서 수정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날씨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비가 확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통통하게 살찔 쯤 됐는데 요 살찔 때는 찬바람이 좀 불어와서 대공을 단단하게 만들고 요렇게 이제 알이 좀 탱글탱글해지고 요때 지나고 난 다음에 수분을 좀 머금고 있고 그 다음에 따뜻한 바람이 불면 이게 이제 살이 딱 이렇게 차오른다고 합니다. 근데 요때 이게 대공이 딱 굵어지고 안에 살이 연결하려고 한 요때에 뜨거운 바람이 저기 사막 바람이 싹 불어버리면 이게 알이 안 차고 말라버린답니다. 그러면 또 꽝이에요. 1년 농사가 꽝이에요. 그러니 내가 말하는 거는 북서풍인데 이게 남동풍이 불어온다든지 내가 말하는 요때는 남동풍이 불어와야 되는데 북서풍이 불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메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는 그걸 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졌지 않습니까? 이 단이 올려진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추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 단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늘 그렇게 기도해요. 그게 운명의 7주예요. 운명의 7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 해서
추수를 하면 끝나고 나서 7주가 끝나고 나면 그걸 추수하는 거예요. 이때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맥추절입니다. 이때가 맥추절이에요. 이렇게 해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딱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막 올리브 나무에서 꽃이 피고 막 이렇게 수정이 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열매들이 이제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람을 주장하여 주시고 비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늘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이렇게 좀 풍성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제 첫 주가 시작될 때는 좀 따뜻한 이 차가운 바람이 싹 불었다가 그 뒤부터는 따뜻한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주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이 날씨가 되는 거죠. 이 7일 동안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이 열매를 다 거두게 되는 그런 이제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이제 레위기에서 요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레위기 23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23장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요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요렇게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요 초실절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초실절부터 7주를 계수하십시오. 7주 동안을 계수해서 7일을 7주 동안 계수하십시오. 7일을 7주 동안 여러분 계속 이렇게 숫자를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럼 7일을 7주 동안 하면 여러분 며칠이에요? 7, 7이 49잖아요. 그죠? 7, 7이 49잖아요. 맞잖아요. 7, 7이 49일이에요. 계속해서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과 7, 일곱 날이 7번, 7과 7이 두 개가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 7과 7이 겹치는 요 날은 특별한 날이라서 이건 큰 날이라고 해서 그 다음 날로 안식일을 지켜요. 50일이잖아요. 그죠? 7, 7이 49일 다음이 50일 맞잖아요. 예, 요게 50일이에요. 요 50일이 오순절이에요. 오순, 다섯 오자, 열순자 해가지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오순절과 맥추절과 또 7이 두 번 겹친다고 해서 77절이에요. 이 세 개가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절기예요. 오순절과 77절과 맥추절, 이 세 개가 똑같은 거예요.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왜 여러분 오순절, 77절,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맥추절을 이야기할 때 맥추절은 여러분 그때 보리가 이제 딱 연겨니까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왜 하필 여러분 보리가 처음 수확되는 그 절기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다른 것도 있을 텐데 보리 말고 밀도 있고 뭐 다른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필 보리가 익을 때에 보리가 처음으로 수확될 때 그때를 맥추절로 여러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누십니다.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누시죠. 그 떡을 떼면서 나누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떡을 나누시면서 야, 나 이제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 떡을 나누실 때 나누어 주셨던 그 떡, 그 떡이 여러분 무슨 떡입니까? 그게 보리떡이에요. 그게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자기 보리떡,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로 지켜라 하셨을 때 먹었던 그 맥추, 보리,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든 거예요.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떡으로 자기를 찢으시고 나누어 주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실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온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맥추절 뒤에 오늘 본문 보시면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하죠. 씨를 뿌리고 거두고 요 거둔 것을 저장하는 것까지, 이게 수장절이에요. 저장하는 것. 오늘날로 치면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수장절은. 그래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너 가서 3번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이것은 6월절이나 이런 게 아니고 곡식과 연관되어 있는 절기예요. 씨를 뿌리는 때부터 자라나고 첫 번째 거 거두고 마지막 거 거두고 저장하는 것까지, 씨를 뿌리는 것부터 거두는 것까지 상관되어 있는 그 절기를 너희들이 지켜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자라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걸 거두어서 저장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절기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유월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이게 없었으면 이 절기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니까요.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예수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그 은혜, 이 은혜가 삶의 자리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씨 뿌릴 때부터 자라게 하고 거두게 하고 저장할 때까지 다 이 은혜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 은혜로부터 시작한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드러내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맥주절이라고 하는 게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맥주절을 여러분 아까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맥주절, 77절, 오순절이라고 했잖아요. 오순절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막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여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뭘 전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걸 막 전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여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게 오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순절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 가서 전파했던 거, 이게 중요한 겁니까? 그 오순절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 성령을 받았던 그 자리, 마가의 다락방 그 자리, 이게 여러분 처음 교회가 생겨진 날이에요. 거기에서 처음 교회가 생긴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교회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그곳에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 처음 교회가 생긴 날이에요. 교회의 생일이에요. 그 교회의 생일날 이들이 성령을 받고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니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되어서 또 막 이렇게 교회가 복음이 넓어지게 되는, 전파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맥주절에 있었던 거예요. 오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 여러분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귀한 절기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내용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충만하고 3,000명이 돌아오는 그 일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비슷한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시내산 기슭까지 이르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시내산 기슭까지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시내산 기슭까지 왔을 때가 여러분 며칠이나 걸렸던 것 같아요? 요게 50일입니다. 요게 50일입니다. 그 시내산 기슭에서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로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율법을 받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 율법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그 밑에서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엉뚱한 짓을 해서 그 율법이 팍 깨집니다. 율법을 들고 있었던 그게 깨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명하셔서 레위 족속으로 인하여서 가서 그 엉뚱한 짓을 하였던 사람들을 처단하게 합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여러분 몇 명입니까? 3,000명이에요.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이에요. 그 이미지가 비슷하잖아요.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그 율법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섰던 사람들, 이 율법으로 3,000명이 죽어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율법으로는 3,000명은 여러분 인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지 3,000명, 딱 3,000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앞에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성령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생겨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된 그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것을 통하여서 3,000명이 함께 돌아와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율법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는 살아날 수 있는, 그 율법으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맥주절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오순절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이래서 맥주절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맥주절을 그냥 보리 이제 추수도 안 하는데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맥주절은 교회의 생일과도 같은 날이라니까요. 그 생일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선포되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구원이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 이 날 있었다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 맥주절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대답을 잘 하십시오.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으십시오. 마음속으로만. 오늘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1번 광야, 2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이 두 개 중에 한 개입니다. 어디겠습니까? 출애굽기 23장에서 지금 명령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장소는 1번 광야, 2번 가나안 땅. 어디겠습니까?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번 가나안 땅이죠. 맞죠? 2번 가나안 땅입니다. 1번은 뭡니까? 1번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광야라고 했습니다. 오호, 참네. 지문을 똑바로 보십시오. 1번 광야, 2번 가나안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서에 돼야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아직까지 광야예요. 근데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절기를 지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1번 광야, 2번 가나안. 1번 광야, 2번 가나안. 어디입니까? 큰일 났네. 2번 가나안이죠,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곳은 가나안이에요. 절기를 지금 지켜라라고 명령하는 곳은 광야고요.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 명령을 받아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곳은 가나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레위기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곡식을 딱 먹고 나니까 만나가 딱 그쳐집니다, 여러분. 만나가 딱 그쳐져요. 만나는 광야 동안만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만 쭉 있었던 거예요. 만나를 여러분 한번 또 하나 물어봅시다. 마음속으로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막 베풀어 주시는 그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막 수고해서 땀 흘리고 애쓰고 힘써서 그렇게 먹고 살기를 원합니까? 어떤 게 여러분 좋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주 복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인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고 싶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이제 속으로만. 우리 최 지사님은 정답을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니까 이거 확실하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복인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실 복이 아니에요. 만나는 훈련 받을 때 먹는 훈련식이에요. 훈련식.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이 체력을 감량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햄버거 먹고 막 맛있는 거 다 먹으면서 여러분 운동하면서 내가 이제 내일 모레 어디 경기에 나가야 되는데 개체량이 몇 킬로인데 그걸 맞춰야 되잖아요. 그 맞추기 위해서는 훈련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그죠? 만나는 여러분 훈련식이에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에서 여러분 잘 훈련받으라고 주시는 훈련식이에요. 출애굽기 1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나를 주시면서 메추라기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지 시험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훈련식이라니까요. 만나는. 그래서 여러분 그 훈련이 쫙 끝나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만나가 딱 그친 거예요.
만나를 딱 그치고 이제 너희들 훈련 다 받았으니 몸이 이제 그렇게 됐으니 싸울 수 있을 만큼 됐으니 훈련식은 딱 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싸워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훈련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광야의 삶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16절 말씀에서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16절입니다.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수고하여 이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수고하여서 거둘 게 없어요. 광야에서는 수고하여 거둘 게 없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만 먹으면서 훈련만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훈련이 끝나고 이제 너희 들어가면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에는 오늘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네가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뭐냐?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가나안 광야만 그냥 지나는 것 여기에서만 너희들과 함께 끝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도 난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래서 그 함께해서 너희들의 수고해서 거두어 드리는 거 그것 가지고 함께 즐거워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 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나가 참 복인 것처럼 자꾸 만나를 요구하게 되면 한 가지밖에 방법밖에 없어요. 광야로 나가시면 돼요. 다시 광야로 나가셔서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만나만 붙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훈련받게 하기 위해인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훈련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실전에 투입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광야를 지나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 훈련받으면서 만나를 먹는 이유는 훈련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났으면 이제 우리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든 사람으로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거 가지고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시겠다. 그 결과물을 저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여서 품고 계시는 의지예요.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셨다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 지금 이 삶의 자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를 이 삶의 자리에서 그냥 내버려 둡니까? 늘 여러분 만나만 기대하는 거예요. 만나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신명기에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11장에서 내가 너희들의 수고를 알고 너희들을 할 때마다 이른 비를 너희 땅에 이른 비를 내려줄 거고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줄 거야. 그렇게 돼서 너희들 곡식도 거두고 포도주도 거두고 기름도 얻게 될 거야. 가축을 위하여서도 내가 들의 풀이 잘 자라게 할 것이니 그걸 가축들이 먹고 배부를 거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게 되는 것이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맥추절의 약속이에요. 오순절의 약속이고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땅 참 녹록하지 않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매김에 나아가면서 뭘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늘 만나만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는 우리 훈련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훈련식이에요. 우린 그건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 만나는 끝났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건지 보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거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포도주와 곡식도 열매도 가축도 잘 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보리추수가 없으니까 안 지켜도 되겠다.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의 생일이라니까요. 맥추절은 엄밀히 따지면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이 맥추절이에요. 그러니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오늘날은 왜 여러분 안 일어나겠습니까? 오늘날도 일어나죠. 오늘날도 충분히 일어납니다. 그럼 왜 여러분 우리 눈으로 드러나기에 그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가 맥추절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맥추절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것, 이걸 빼내는 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자리를 옮겨오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것은 여러분 그나마 쉬워요. 그러나 광야로 옮겨간 사람도, 광야에서 가나안에 간 사람도, 가나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애굽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걸 빼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년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며 엉뚱한 누룩이 끼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걸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그 부활의 영광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간 건 아닌지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린 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내는 곳이에요. 우리 삶의 일상이에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겨내야 되는 공간이 이 우리 주신 이 일상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집어넣고 그냥 끝내지 않아요. 그냥 믿게 하시고 끝내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른비를, 늦은비를 때에 따라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어떤 것들이 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세상 속에 보여지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기억을 오늘 여러분 한번 되살리시고 다시 남아있는 이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은혜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